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이죠.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험악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악한 사건들이 얼마나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지, 또 그동안에 안 된다 했던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일반적이 되어버렸는지, 죄를 죄로 지적하기도 힘든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죄악상이 노아의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비춰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적 타락과 그 모습들은 극에 달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을 돌보고 돌이켜야 할, 그래서 건전한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도와줘야 할 그러한 오늘의 권력과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그들을 향해서 도리어 너희들 편안히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라고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법을 통해서 죄의식을 덮어준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제 편한 대로 살라고,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그저 자유롭게 살라고 해서 그들의 무거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소외된 영혼이 되어서 망해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요즘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결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그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생명의 생가에서는 잠언서를 묵상합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인데요. 6장 29절에서 35절까지 간음의 유혹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에 존재하는 죄된 성향을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하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사랑의 행위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번영과 반복되는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켜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정욕은 이웃의 아내까지 탐내는 죄악으로 기운 정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29절은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배경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욕망에 의하여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 혹은 만지기만 했다는 핑계를 댄다고 해서 아무 일 없으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미 음욕을 갖고 어떤 여자에게 행한 육체적인 접촉도 성추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더욱 엄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30절에서 33절까지는 생존형 도둑질과 쾌락형 간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이는 생존에 관한 것이라 사람들에게 동정이라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훔치다 잡혔다면 7배로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의 안내와 간음을 했다. 고의적이고 쾌락적 욕망을 채우는 죄악을 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양심이 화인맞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자기 영혼까지 망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발각되면 맞아 터지고 멸시받으며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자기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를 이제 대가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까닭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34절에서 35절까지는 음행한 여인의 남편에게서 타오르는 보복의 분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음행한 여인의 남편은 질투에 불타 복수하는 날 눈에 뵈는 것이 없으며 용서라는 동정심을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순간에는 아무리 많은 보상이나 온갖 선물을 준다 해도 그 분노는 풀리지 않고 더더욱 불타오르는 노여움일 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분노는 음행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만으로 풀어질 수 없는 치명적인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인 말라기서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임하셔서 심판을 하는 대상들은 점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에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를 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기울어져 가는 세상,
죄를 죄로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죄로 말하는 자를 범죄자로 여기려고 하는 이 세상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의 열매로 채워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성구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그리고 19절과 20절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